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쇠사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1953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알베르 까뮈라고 하는 철학자이자 작가가 있습니다.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떤 부조리를 통해서 삶의 의미와 또 삶을 향한 그 의지를 재해석했고요. 특별히 이 작가의 관심사는 생명에 있었습니다. 그 생명을 굉장히 현실적인 통찰을 통해서 아주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아주 섬세한 작가였죠. 이 부조리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저는 이것을 아이러니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알베르 까뮈가 바라본 우리의 삶은 부조리예요. 우리의 삶은 아이러니고요. 우리의 삶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재난적인 상황과 이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인간은 삶을 영위하고 있고 그 비극을 온몸으로 견디어내고 살아내는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이제 적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작품은 여러 가지로 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곱씹게 합니다. 똑똑하고 다 아는 것 같지만 인간의 이 부조리한 이 삶에서 인간은 그저 그 주어진 환경과 조건과 운명 속에서 그저 떠밀려가고 또 고통받고 그렇게 휩쓸려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1944년에 출간된 이 희곡 작품인데요, 오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오해는 더더욱 비극적인 삶의 부조리를 담고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인적이 드문 시골에서 여인숙을 운영하는 마르타라고 하는 여인이 있고요, 또 그녀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한적한 시골에서 여인숙을 운영하는데, 사실 이들의 정체는 평범하게 여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여행객들이 오면 투숙했을 때 그 여행객을 해치고 돈을 훔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의외로 소박해요. 그건 이 마르타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자신의 평생의 꿈이 그겁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살고 싶다, 그렇게 평안하고 평화롭게 평온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고요, 더더군다나 이 끔찍한 범죄가 벌어지는 이 여인숙이라고 하는 이 현장을 벗어날 수 없었던 이유는 20년 전에 이 집을 나간 오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르타는 그 오빠를 기다렸고요, 그녀의 어머니도 집을 나간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수 있겠지라는 믿음으로 그 여인숙을 꿋꿋이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한 투숙객이 이 여인숙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평소대로 그들은 그 투숙객을 해치고 가방에서 돈을 훔치죠. 그런데 그 가방 안에서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신분증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순간에 자신들이 방금 해친 그 투숙객이 20년 전 집을 나간 마르타의 오빠, 자신의 아들임을 알게 됩니다. 희생당한 그 사람은 일부러 가명을 쓰고 체크인을 했고요, 또 가까이서 자신의 어머니와 누이를 관찰하면서 이들의 삶에 뭐가 필요할까, 어떤 것이 정말 진정한 행복일까라는 것을 찾으려고 일부러 서프라이즈로 가명으로 체크인한 겁니다. 자신들이 끔찍하게 해친 이 투숙객이 자신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기다렸던 아들이자 오빠였다는 사실을 알고 결국 이들은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희곡은 모든 것이 파탄나고 비극으로 마무리가 돼요. 사실 이 희곡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신의 행복을 꿈꾸기 위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해하여야만 하는 그런 부조리, 아이러니가 있죠. 또 한편으로는 20년 전 헤어진 오빠, 그 20년 전 집을 나간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다가올 행복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닥친 결론은 결국 자신의 손으로 그 비극을 만들게 되었고 자신들의 운명도 그렇게 비극으로 몰아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행복을 안겨주기 위해서 일부러 가명으로 체크인한 이 오빠는 그 선한 의도와 상관없이 또 그렇게 희생이 되고 말았죠. 이 알베르 까뮈는 이 모든 것을 오해라고 하는 한 단어 속에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단순한 오해로 치부하기에 이들 모든 등장인물이 처한 이 모든 상황은 너무나도 비극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이 오해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비극적인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오해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이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치닫는 인류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막으시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이 중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정해진 결말을 다시금 뒤집기 위해서, 열린 결말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의 그 결말로 바꾸기 위한 그 장대한 드라마의 내용이 바로 복음이죠.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위치에서 보이는 것,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하는 일,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이 한도 내에서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겨요. 틀린 정보는 아니지만 내가 서 있는 위치에 그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또 내가 해야 하는 일이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그 한계 속에서 이 오해라는 것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내가 아무리 객관적이고 명석하게 분명하게 팩트를 분별하고 정의를 이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모든 인간은 자신이 속한 그 시공간의 한계 속에서 오해를 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부분적이고 불완전해요. 오늘 사도 바울도 이러한 여러 가지 오해들 속에 놓이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로 28절 말씀을 보면요,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니 라고 전합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위험과 또 어려움을 직면하면서도 그것을 감안하고 감수하며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오해할까봐 바로 이 직전 내용을 보면요, 유대인 정결 예식도 일부러 행해요. 그 정도로 내가 흠이 없게 보이기 위해서, 책 잡힐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인 거예요. 하지만 상황은 그 개개인의 최선에 언제나 원하는 그 결론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바울은 최선을 다했지만 상황은 바울에게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어요. 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발하고요, 이 바울이 성전에 이방인을 출입시켰다라고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표현에 따르면 이 고발한 유대인들은요, 정말 악한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본문을 보면 이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알고 해석한 그 내용, 그 오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1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라고 전하죠. 단순하게 에베소 사람 이 드로비모와 바울이 시내에 있었다, 바로 이게 팩트입니다. 바로 그 내용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간 줄로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오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드로비모와 이 바울이 시내에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과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내용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이게 그렇게까지 추론이 되고 왜 그렇게까지 인과관계가 형성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선입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해는 이 선입견을 통해서 더더욱 증폭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간은요, 자기 나름대로의 결론을 이미 내리고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본다는 겁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중립적인 건 없어요. 어떤 형태로든 어떤 해석을 가지고 우리는 사건을 대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오해를 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결심을 하고 그를 끌어냅니다. 사도행전 21장 30절을 보면 그 급박한 상황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온 성이, 모든 사람들의 그 민심과 여론이 바울을 향해서 적개심을 드러냈고요, 분노를 표했습니다. 사실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평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오해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문제가 온 예루살렘 성을 분노로 만들었고 적개심을 표출시켜서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직전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달려와서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고 문들이 곧 닫혔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요, 즉결 처형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시시각각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위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급박한 표현이에요. 이렇게 바울은 오해를 통해서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바울을 향한 오해는 유대인들만 가진 것이 아니었어요. 이 바울을 향한 오해는 문명인이라고 자부했던 로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을 관할하던 로마 군인 천부장은 이 사건의 진상을 다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일단 폭동이 일어나니까 그 대상자인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아마도 당시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는 이 천부장은 이 정확한 이 폭동 소요 사건의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피의자 신분으로 바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바울은 헬라어를 할 수 있는 디아스포라 출신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해외 교포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문화부터 자라난 환경까지 모든 것이 다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 문화에 아주 적응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사용해서 이 천부장에게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로마인들의 이 바울을 향한 오해가 표면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37절 38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라고 전합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향해서 분노를 표현하고 적개심을 표출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내막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적어도 이 바울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면서도, 사건의 내막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도 이전에 소요를 일으켰고 또 자객 4,000명을 데리고 광야로 나갔던 그 애굽인이 네가 아니냐라고 이미 마음속에 결론을 내리고 추궁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로마인 이 천부장도 바울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내용과 또 바울이 예전에 폭동을 일으키고 자객 4,000명과 광야로 간 그 애굽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어떤 개연성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추론될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인과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바울을 향한 이 로마인 천부장의 선입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오해는 이 선입견을 통해서 아까와 같이 더 증폭됨을 볼 수 있죠. 이것은 나중에 바울이 자신의 신분을 오픈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을 때 바뀌는 이 천부장의 태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9절 말씀은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라고 전합니다. 로마 시민권자냐 아니냐, 이것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고발한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 말은 천부장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시민에 다운 그 권리, 법으로서 보장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그 권리가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임을 밝히지 않았다면 아마 그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을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천부장은 바울이 그가 행한 일로 재판을 받거나 처벌을 받거나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요, 이 그의 신분에 따라서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고 오해할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자만 아니면 충분히 적당히 대충 그냥 이 선동과 소요 속에서 바울을 충분히 처형시킬 수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 경계선상에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완전한 유대인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또 완전한 그리스 로마인이라고도 보기 어려운 이 경계선을 살아간 인물이에요. 요 로마인이자 또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 그리고 율법에 정통하면서도 헬라 철학에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 상황, 이것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어느 곳 어느 자리에 가서도 오해를 불러일으키게끔 만드는 그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좌표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바울을 오해했고요, 또 에베소나 아덴에 가서는 그 아덴과 에베소에서 보이는 모습으로 사도 바울을 오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이방인들과 친밀해 보이는 바울을 제단했고, 로마인들은 유대인들과의 그 갈등 속에서 바울을 제단했습니다. 어찌 보면 바울은 자신이 나고 자란 그 배경,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하는 이 오늘날로 치면 아주 큰 장점이죠, 능력이죠. 하지만 이것이 바울 자신에게는 더더욱 오해로 몰아넣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경계선 위에 서 있다는 것, 이 경계선 위에 있다는 것이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나와 동일한 생각과 사고 구조를 가진 사람들 속에 파묻혀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확증 편향된 사람들끼리 그 집단 속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거기에 내 말과 내 논리가 언제나 합리화되고 정당화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게 다 미화되고요, 다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 집단을 대할 때 나타납니다. 특별히 그 특정한 경계선 위에 있을 때 우리는 양측으로부터의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경계선 위에서 살면서 여러 입장에서 오해를 받았어요. 이 사이에 끼어서 오해를 받는 이 바울의 모습은 오늘 본문 33절을 통해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라고 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유대법에 의해서 하나의 쇠사슬, 그리고 로마법에 의해서 또 하나의 쇠사슬, 이렇게 두 쇠사슬에 묶여있는 자신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두 쇠사슬은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에 의해서 오해를 받아서 결박된 이 바울의 처지를 보여주는 은유적인 표현이고 또 현실적인 표현이기도 해요. 이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 이 두 쇠사슬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 이 경계를 산다는 것이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잘못이 아니에요. 바울의 인지나 이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경계에 있다는 이유가 두 쇠사슬에 묶이게 된 바울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까지, 이제 지금 이렇게 레바논까지 이렇게 확전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안타까운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땅, 이 땅을 우리는 흔히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땅을 이제 학문적으로 고유하게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요, 그 명칭이 사이에 끼인 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성서고고학이나 고대 근동학을 공부하는 쪽에서는 이 특정한 지역을 사이에 끼인 땅이라고 하는 특정한 표현을 통해 사용합니다. 밑으로는 아프리카가 있죠, 위로는 메소포타미아가 있죠, 옆으로는 아시아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서 자신이 의도치 않았지만, 원하지 않았지만 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수없이 많은 전쟁에 휘말렸던 그 피해 땅이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이었어요. 그들이 살아온 삶의 터전이 가진 그 오해 때문에 여전히 피해를 받았고 지금도 피해가 진행 중인 그런 곳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에게,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게 이 사이에 끼인 땅은 자신들이 쫓겨난 땅이고요, 이스라엘에게 이 사이에 끼인 땅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땅입니다.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존재 명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양보할 수 없어요. 애굽에게는요, 이 사이에 끼인 땅은 전통적으로 애굽의 영향력 속에 있었던 땅이고요,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에게 이 사이에 끼인 땅은 우리가 과거에 지배해서 총독을 보내서 실효적으로 지배했던 식민지였습니다. 그 사이에서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실효적 지배를 받고 있어요.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스스로도 이 사이에 끼어서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땅의 역사가 두 가지의 쇠사슬이 아니라 오히려 3개, 4개 이상의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오해를 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역사와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 쇠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 알베르 까뮈의 이 오해라고 하는 희곡과 같이 행복을 바랍니다. 소소하게 우리 민족끼리 우리 문화를 지키며 우리 종교를 가지고 소소하게 일상을 살자, 아마 이렇게 평범한 꿈을 꾸었을 거예요. 하지만 행복을 바라면서도 각자 속한 집단에 따라서 누군가를 해쳐야만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부조리함, 또 그러면서도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마는 이 부조리함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오늘 뉴스를 통해 생생하게 직면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적으로 어떤 편을 막 편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상황 자체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방법을 가지고, 그런 수단과 도구를 가지고 행복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오해고, 이 오해는 더 상황을 비극적으로 만들지도 몰라요. 이 알베르 까뮈의 이 희곡의 내용이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부조리를 그대로 고발하고 폭로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앞서 알베르 까뮈의 오해라고 하는 이 소설은 인간이 겪는 부조리한 현실, 그 한계를 허무주의적이고 비관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런 이제 실존적이거나 비관적인 희곡이나 소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해답이 없거든요. 문제와 상황에 대한 분석만 거창하고 너무 적나라해요. 분명히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데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으니까 그냥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이제 넌센스죠. 한적한 시골에서 여인숙을 운영하는 마르타와 어머니는 어찌 보면요, 그저 집 나간 오빠와 아들을 기다리는 평범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살고자 하는 소망, 이게 거창한 거 아니잖아요. 충분히 어떤 소시민이든 그냥 가질 수 있는 소망이고 희망이잖아요. 오빠와 재회하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평범한 소시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부조리예요. 아이러니합니다. 그 행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해해야지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의 심각성을 모릅니다. 자신들이 하는 범죄 행위가 얼마나 악한 짓인지를 모르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 행복, 그 바다가 보이는 집, 오빠가 돌아오는 그 상상을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일을 그냥 마치 루틴처럼 그 범죄를 익히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성을 잃고 점차 비인간화, 짐승이 되어가는 겁니다. 윤리도 사라지고요, 그냥 눈에 보이는 목적이 최고가 되고요, 다른 사람들의 눈물이나 아픔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삶의 부조리가 더더욱 증폭되고 부각됩니다. 결국 가명으로 체크인하고 집으로 돌아온 자신의 오빠,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해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드러나게 되자 그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비극적인 선택을 하며 자신의 삶의 오해들, 그리고 그 부조리한 비극을 마무리합니다. 어찌 보면 유대인들도 압제를 받은 아픔에서 벗어나서 자신들만의 소망을 가지고 싶었을 거예요. 사실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사이에 끼인 땅이라고 표기되는 이 땅이 그 자체로만 보면 전혀 좋은 땅이 아닙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고 있지만 이 우크라이나 지역은 사실 엄청난 비옥한 농토죠. 뭘 심어도 아주 잘 자라는 아주 유럽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입니다. 터키와 튀르키예와 이 우크라이나 지역. 하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전혀 그런 효과가 없는 땅이에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요,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에 불과합니다.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주 지역적으로 한정적이에요. 오늘날로만 봐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국토 면적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상도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 그 땅을 가지고 치고받고 온갖 오해와 갈등 속에서 벗어나 살고 싶은 이 마음은 어찌 보면 거창하지도 않고 작은 소망일 겁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요, 쫓겨나가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전쟁 속에서 피를 흘리고 또 고통을 겪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로마인들, 유대인들, 이들은 다릅니다. 바로 이 땅이라는 곳에서, 이 사이에 끼인 경계에 있는 바로 이 위치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향해 전투를 통해서 희생을 당하고 또 희생을 가하며 피해자가 되었다가 내일은 가해자가 되는 이 악순환과 부조리 속에서 그 비극을 심화시키며 비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운명이고 인류의 결말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과 이 알베르 까뮈의 소설을 보면서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대표적인 희생자시죠.
하늘과 땅의 경계를 허물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화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그 경계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대인들의 오해, 로마인들의 오해 속에 처형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비극으로 끝내게 되었죠. 자신의 아들과 오빠를 기다렸던 이 마르타와 어머니처럼 어찌 보면 자신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원했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간절히 원했던 그 메시아를 자신들의 손으로 죽이는 비극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만약에 십자가에 지금 못 박고 있는 저분이, 자신들이 그토록 경멸하고 증오하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오해를 풀을 수만 있었다면 아마도 그런 비극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사도 바울을 묶은 이 두 쇠사슬은 많은 오해와 어려움으로 자리합니다. 우리도 경계를 살고 있거든요. 세상에 속해 있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거기서 구별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과 믿음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끼어서 살아가는 삶, 그 경계를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외면하는 것도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외면할 수도 없는 이 부조리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찌 보면 이 바울을 결박하고 있는 두 쇠사슬과 같이 우리들의 현실도 이렇게 결박당해 있을지도 몰라요. 믿음에 대한 이상, 믿음에 대한 이 선포, 교회당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가슴이 뛰지만 현실에만 나가면 어느샌가 제압당하고 초라해지고 작아지는 이 이중적인 모습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존재가 이 두 쇠사슬에 묶인 이 바울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그 결박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았고요, 예수를 증언했습니다. 많은 박해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요,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울에게는 적어도 그것이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였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진짜고 그것이 올바르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파국으로 치닫는 이 인류의 역사를 제동할 수 있는, 브레이크 걸 수 있는 유일한 길,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을 찾지만 절대 이룰 수 없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환상, 망상 속에서 오늘도 스스로에게 고통을 가하고 서로에게 고통을 가하며 고통을 겪는 이 비극적인 인류의 삶을, 결말을 막기 위한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 스스로가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비극으로 끝날지라도, 내가 순교함으로 끝난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영화를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이것을 증언하는 일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부조리함을 우리는 겪습니다. 선한 사람도 고통을 겪고, 또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이 실패가 되기도 하고요, 또 신앙이 깊어도 그 신앙의 도전 속에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참 이 세상이 이런 모순과 부조리 속에 가득해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의 많은 부조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단 하나의 그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을 붙잡고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쇠사슬이 아닌 세 개, 네 개의 쇠사슬이 우리의 삶을 옥죄고 결박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탁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쇠사슬들을 끊어주시고 참된 자유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